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 대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하는 모든 명령을 당신들은 지켜야 합니다.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이 오거든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십시오.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면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그 돌들 위에 기록하십시오.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대로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르십시오. 또 거기에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을 만들되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자연석으로 제단을 만드십시오. 당신들은 다듬지 않은 자연석으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 번제물을 올려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십시오. 당신들은 이 돌들 위에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분명하게 기록하십시오. 모세와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였다.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오늘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순종하고 오늘 우리가 당신들에게 명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앞에서 이제 들어가기 바로 직전의 상황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약속의 땅이자 그러면서도 위기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 대한 설계도를 가지고 들어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설계도, 이 계획은 보이는 현상에 대한 것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들어가서 어떤 건물을 세우고 어떻게 도시들을 만들어 갈지에 대한 그러한 청사진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영적인 설계도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이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를 잘 포착하여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영적 성공의 비결을 선포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자, 지금까지 보통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모세 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발언하는 그러한 형식이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 혼자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장로들은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원로, 그리고 사제들, 레위인들,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는 모세가 사후의 일들을 준비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회고록이면서도 모세의 후계자들에 대한 관심이 아주 잘 나타나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시작에서 이미 모세가 죽은 다음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백성을 이끌 사람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부분인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법전을 마무리하면서 모세와 후계자들의 입에서 함께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영적 지도력이 여호수아기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포석이기도 한 책이 신명기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모세는 개인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의 표본으로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모세를 대표로 하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자들, 하나님의 지도자들의 영적인 사명이 무엇인지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청사진을 보여주는 역할이 이 하나님의 제사장들, 말씀 선포자들, 지도자들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중개자의 역할은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풀이를 해주는 것이고요, 그들이 이 땅에 그들이 속한 삶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 말씀을 소화해낼 수 있을지를 풀어서 그들의 환경과 시대와 가치관에 맞게 하나님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청사진을 지금 내가 속한 공동체에 맞게 풀어서 방향성을 던져주는 것이죠. 주님이 주신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날로 당장 해야 할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 2절에서 이야기를 해 주시는데, 주님의 율법을 모두 돌에 새겨 대대손손 남기는 일이었습니다. 여호와신앙 그리고 현대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신앙의 상징물과 같은 그런 우상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돌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돌도 상징물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돌을 세우라고 하신 이유를 먼저 이 질문에 앞서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돌이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돌을 세운 이유가 그 돌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이것이 여호와 신앙, 기독교의 핵심이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말씀을 새기고 제단을 세울 때에는 쇠 연장으로 다듬어지지 않은 자연석을 사용하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연장을 대면 자연석의 원초적인 거룩함이 손상된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구약 히브리어 표현에 돌에 연장을 대다라고 하는 그 원어적인 표현 자체가 우상을 제작하다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금하신 것입니다. 인공적인 것에서 자유로운 창조된 하나님의 손길이 남아있는 그대로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위한 돌을 세운 후에 그 위에 석회를 바르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석회를 바른다는 것은 그 위에 글을 새기기 위함입니다. 글을 새기는 그쪽 면은 어느 정도 평평하게 다듬고 그 위에 석회를 발라서 글을 썼습니다. 하지만 역시 뒷면은 손을 대지 않고 자연석 그대로 두었겠지요. 석회를 바른다는 것의 현대적인 의미를 한번 제가 풀이를 해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전에 마음을 정돈하고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편역이고요, 원어대로 직역하면 이스라엘아 조용히 하고 들어라 라는 뜻입니다. 신명기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선포가 쉐마, 들어라, 이거잖아요. 그런데 신명기 모든 말씀 중에서 이 쉐마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그냥 쉐마 이렇게만 표현을 하는데, 조용히 하고 라고 하는 그 단어를 앞세운 구절은 오늘 이 본문에서 유일합니다. 그렇게 침묵을 강조하며 절대적으로 집중을 해야 할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시점이었습니다. 이제 오롯이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순간이 다가왔는데, 이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제단을 만들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의 만남을 즐거워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영적인 수준이 갖추어져 있어야만 그 모든 환난과 고통과 전쟁의 순간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은 그때 그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 말씀 역시 이 시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 모든 생업의 현장에서, 모든 관계의 물결들 속에서 갈등하고 우리는 부딪히는, 그래서 예측하지 못하는 쓰나미 같은 상황들이 연속적으로 우리 앞에 덮쳐오는데,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힘이 석회를 발라 주님의 말씀을 준비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마음으로, 우리의 영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를 갖추는 것입니다. 말씀에 집중하여서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과 먼저 화목하고 주님과 동행하듯 주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동역자들과 화해하며 즐거워하는 것이 다가올 영적 전쟁을 위한 우리의 준비가 됩니다. 그러니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이기 전에 준비하십시오라고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듯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주님의 의도가 세상 속에서 내 삶을 통해 증거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렇게 노력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와 지금 우리에게 당면한 모든 문제들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승리하시는 순간들을 만들어 가시는 참다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생명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흘러나올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강화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육체적인 질병으로 여러 가지 많은 부상으로 고통당하고 신음하는 모든 우리 형제 자매들, 그리고 영적으로 또한 정신적으로 지쳐서 주님께 간구하고 있는 모든 지체들을 생각하시면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이들을 케어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모든 문제와 모든 근심거리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깊은 말씀의 묵상 속에서 주님과 교통하며 주님의 뜻과 의지를 우리 삶 속에 실천해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부족한 점들을 채우시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를 위하여서 우리 주위에 많은 지체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 지체들 중에서 육체적인 아픔과 여러 가지 많은 질병으로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또한 정신적, 영적인 고통으로 주님께 간구하고 있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이 민감해져서 그들의 아픔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관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이들을 위하여서 중보함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광선이 발하여지고 이들이 주님 앞에 나와 주께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순간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환우들을 케어하시는 모든 가족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그 마음 꺾이지 않도록 주께서 위로하시고 품어 안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 말씀대로 힘을 내 보겠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